마태복음 26장을 여기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셨을 때 쫓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수석제자라고 했으니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오늘 이제 그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26장 5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쫓아가는데 멀찍이 서서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막 옆에 바로 쫓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붙잡아 가지 마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멀찍이 서서. 그럼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붙잡혀가는데 거기 괜히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자기도 붙잡히게 생겼으니까 멀찍이 미행하듯이 이렇게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6장 6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저 안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그 베드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깥뜰에서 있습니다. 그 바깥뜰에서 이렇게 지금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진짜 베드로와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멀찍이 서서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안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뜰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든지 뭘 하면은 그냥 콕 빠지는 그 성격이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믿기 시작하면 그냥 콕 빠져가고 계산 다 뭐 교회 바치고 뭐 이럴 것 같아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런 모습이 저희한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찍이 서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와서 보면요, 될 수 있는 대로 목사로부터 멀찍이 쓰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다들 뒤부터 앉으시죠. 그냥 멀찍이. 친교 시간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목사랑 가까이 앉으면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멀찍이 앉습니다. 그리고 헌금 거둘 때도 보면 되게 시선을 멀찍이 두세요. 헌금 바구니 돌아갈 때 헌금 위원들이랑 눈을 맞추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눈 맞추면 괜히 마음이 찔려서 돈 더 내야 될 것 같으니까 괜히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 멀뚱 딴 데 보거나, 특히 헌금 낼 돈이 없을 때 딴 데 보고 있고, 근데 그럴 때 그 앞에 이렇게 헌금대만 내놓으면 안 되면 참 재밌죠. 근데 저는 이렇게 멀찍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멀찍이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모님, 원사님이 멀찍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걸렸다가 성경 공부라고 보면 힘들어지죠. 그리고 진짜 멀찍이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여성계, 남성계, 회계. 왜냐하면 잘못 부딪히면 회비내라고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멀찍이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좀 떨어져 앉으세요. 떨어져 앉으세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그거 아닌데요. 멀찍이 두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바깥으로 이렇게 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그곳에 들어가면 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돕니다. 바깥으로. 그 예배를 보니까요,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밖에서 도는 분들이 많아요. 밖에서 도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의 말씀은 설교만 듣고 헌금만 내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서 돌다가 늦게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밖에서 돌지 마시고요, 일찍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저에게 처음 왔을 때,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처음 왔을 때 친교 시간에 이렇게 밖에서 도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참 저분들이 왜 밖에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여기 파킹장 건너 차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도시더라고. 왜 도시나 그랬더니 담배를 피신다고. 담배를 피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에서 침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밖에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노는 게 별로 그렇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성경 공부하고 찬양기도 하는데 주변 식당에서 이렇게 도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거나 코리아나라든지 산이라든지, 여러분, 그러다가 서로 교인들끼리 만나면 굉장히 어색하죠. 이렇게 밖으로 돌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사들도 보면 밖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일이 재미가 없으니까 어디 회장한다, 어디 모임한다,
아무튼 모임만 가면 모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도대체 언제 목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안이 과열돼져 있으니까 교회에 재미없을 때 자꾸만 밖으로 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재미없을 때 이 엄마 아빠들이 밖으로 돌지 않습니까? 애들도 그렇고 집이 재미없어서 자꾸만 밖에서 그렇게. 근데 이 밖으로 도는 게 여러분들 참 좋지 않은 겁니다. 저희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뭔가 안뜰에서 다녔어야죠. 자꾸만 밖으로 돌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많이 차 보이시네요. 밖으로 많이 본 분들 계신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벌칙이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꾸만 밖으로 도나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사실상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왜 벌칙이 서서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두려워. 잡힐까봐 하는, 잡힐까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바깥들에 있었으니까 괜히 안들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책임 받을 것 같으니까 바깥들에서 숨어 있는 겁니다. 저희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저희 이렇게 벌칙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있지를 못합니다. 교회 와서 보면 이렇게 뒤에 앉으시는 분들은 이 은혜 받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은혜 받고 획가다 빗버리면 야, 이거 진짜 예수 얘기하고 놀리고 막 이럴 텐데 이제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게 참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 좋지만 자기한테는 게 두려우니까 그걸 이제 못하는 겁니다. 헌금 정반이랑 거리를 멀리 하시는 분들도 왜 그렇게 써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헌금 많이 냈다가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 헌금바구니를 밀어내고 멀리 하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 성경 공부 오시라고 자꾸만 이렇게 이유 대시고 이렇게 겉으로 돌고 이러는 분들, 그런 분들의 다른 안 그렇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신을 볼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저희들이 unconscious, 무의식 중에 뭐가 있냐면 저희들의 모습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제 그것이 아직 안 될 때는 그냥 보기가 힘든 거예요.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수록 쪼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이 나의 볼수록 쪼개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텐데 그것을 보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빙빙 돌 때가 있습니다. 빙빙 돌 때가, 거리를 이렇게 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주변 인간으로 빙빙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한가운데, 한 복판에 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구약이나 신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으로 돌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역사의 한가운데 딱 세우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다윗의 집에 찾아갔죠. 왜 찾아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다윗의 그 7형제가 있었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 집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7형제를 다 이제 부릅니다. 처자들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처자들이 제일 그래도 그 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7형제가 다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묻죠.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이새라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저 밖에 그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그 집에 있었는데 혼자 밖에서 양을 칠 수밖에 없던 그런 운명에 있던 다윗을 불러다가 그래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 다윗을 기름을 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역사의 중간에 세우신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중간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다윗의 생을 잘 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희들이 책임지어야 될 그런 일들이 다윗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양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로 몰고 오신 사람, 몰고 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이라는 그 역사의 그 당시 그 세계의 중심지에 있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변두리 삶을 삽니다.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파란 떨기나무 가운데 저를 부르셔서 바로의 궁전 한 가운데다가 딱 세워놓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바로 앞에서 말입니다. 바로의 궁전 그 한가운데서 바로를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왕이 손가락만 하나 움직이고 거기서 그냥 목이 날아가는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한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 섰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출애굽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흑인 노예방을 외쳤을 때도 출애굽을 외쳤고요. 한국에서 저기 독립운동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독립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억압받고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출애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로부가 은혜의 이야기가 됩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서 있었습니까?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좀 늦게 믿었습니다. 늦게 믿다 보니까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좀 밀려났습니다. 밀려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게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이 사람이 있었다 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냥 고향에 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기 고향에 숨어져 있던 사람, 변두리에 있던 사람, 바깥에 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하나님 선교의 역사의 한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바울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참 놀라운 초석을 넣은 사람입니다. 저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고향에 가서 숨어있던 사람, 변두리에 있던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가운데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았죠. 그 한가운데 세웠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다 잘 풀렸으니까 아닙니다. 돌에 맞는 일이 있었고요. 채찍에 맞는 일이 있었고요. 배 타가다가 배가 파손해갖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담대하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한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만나려고 왔는데 키가 작아갖고 체구가 작아갖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갖고 변두리 가까이 가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밀려나가고 예수 그냥 먼 데서 주변을 돌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주변에 같이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영어로 Center of Attention이라고 그러죠.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나 그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보이지도 않고 키가 작아서 밀려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한가운데 관심의 한가운데 섰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내가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아마 그날 삭개오 재산 거의 다 날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중심에 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